3월에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받은 바 구원에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용서받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빨리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다시금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용서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형성되는 죄책감, 무거운 마음의 짐들, 그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리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사는가, 그리고 과연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삶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용서받는 자의 기쁨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질에 대해서 그의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죠.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러한 뜻인데요. 그가 쌍둥이로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출산을 할 때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 야곱이라 이제 명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싸우게 된 원인이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형 되겠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런 뱃속에서부터의 그 야곱의 기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힘있게 잡아당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만 간발의 차이로 아우가 된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의 어렸을 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엄마 리브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뱃속에서 싸울 때, 쌍둥이 둘이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너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다.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 원래가 남자답고 사냥꾼이어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요. 늘 음식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 야곱은 조용한 편이어서 집에 있기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엄마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치마폭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친구처럼 드론드론 이야기하다가 분명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낳기 전에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런 말 들었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야곱이 어떻겠어요? 이건 분명히 내 이야기다.
비록 내가 간발의 차이로 아우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형인 에서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죠.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을 하던 에서가 헐레벌떡 배가 고파서 뛰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야곱이 이 죽 한 그릇을 줄 테니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어떻습니까? 에서가 두 말 없이 야 그거 왜 못해? 너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그리고 지금 나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빨리 죽을 다오 해서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도 에서도 둘 다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웃은 것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너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겨우 죽 한 그릇에 판단 말이냐 어리석은 것 하면서 이제 나에게 분명히 기회가 온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심의 웃음을 지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또 다른 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그것은 야 네가 100번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장자는 나야.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약속한다고 해도 장자는 나야. 변함없는 거야. 내가 네가 하도 불쌍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들어는 주는 척하지만 사실 이거 뭐 100번 약속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는 내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웃음과 비아냥과 냉소함을 가지고 아마 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서의 행동에 대하여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장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특권임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둘이서 뭐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문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 장자 네가 가져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야곱도 알고 에서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만큼 야곱이 집요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야곱의 기질을 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그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물론 야곱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남편인 이삭이 때가 가까이 오자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하여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하는 소리를 듣고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한 거죠. 리브가도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를 볼 때에 감히 찾아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인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마음에는 그 뱃속에 아이들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될지 모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번이 기회다. 이 축복이야말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아니 나는 지금 형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털도 없고 목소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러다가 걸리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야기하죠. 엄마가 얘야, 너는 걱정하지 마. 만약 네가 저주를 받게 되면, 들켜서 저주받게 되면 그 모든 저주 내가 받을게. 그러니 너는 그저 내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고는 모든 변장을 다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끝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차자라고 한다면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형이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데 야곱의 기질상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엄마가 대신해 주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그것을 받아드는 거죠. 그렇구나. 엄마가 내 뒤를 봐주는구나. 그리고는 바로 시행을 해서 결국은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의 생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더 좁혀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판 야곱, 나는 현대판 야곱이 아닌가.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해내고 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야 그냥 에서와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얻은 것이라고 쳐도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좀 주세요 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버린 야곱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드디어 엄마로부터 들어왔던 어렸을 때부터의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로부터 야곱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졸지에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잠잠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뭐 저런 동생이 다 있나? 그리고는 그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사냥꾼이에요. 남자예요. 털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기질상 예민하지가 못하고 용의 주도하지가 못해요. 만약에 정말로 죽일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죽였어야 할 터인데 에서는 성격상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생활하는 중에 지나가는 말로 툭툭툭툭 내뱉었을 거예요.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말들을 엄마가 들은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거 큰일 나겠다. 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은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판단하에 야곱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먼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야 되죠. 그때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은 얘야 네 형이 많이 화가 났다. 너 죽일 기세야. 그러니까 형 에서의 분노가 조금 사그라질 때까지 몇 날 동안 성경에 보면 몇 날 동안만 가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몇 날 동안이 몇 년이 되죠? 20년. 타향살이 20년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야곱의 기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요, 온갖 수모를 겪고
거짓말을 당하고 여러 차례 변역을 받고 뭐 이런 많은 고통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그 잔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아내를 자그마치 4명이나 거느리게 되고요. 거기에서 11명의 자녀를 둡니다. 딸까지 하면 12명의 자녀를 두고요.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낳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돼요. 야곱의 기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돼요.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씩 14년을 봉사하고 6년 동안을 더 봉사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기질을 발휘해서 이제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20년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외삼촌 라반하고 의의가 상하겠다. 더 이상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판단하에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돌아가면 형 에서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으로 올 때에 베델에서 만나주시면서 족장에게 주셨던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그 축복을 내가 돌아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귀향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가족들과 자기의 재물을 쫙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결론으로 아는 것은 에서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그 분노한 에서를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에 제가 보는 것은 두 가지 좋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야곱의 진실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돼 있죠. 몸을 7번 땅에 굽혔어요. 한 번 굽히고 일어났다가 또 한 번 굽히고 이렇게 7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로 통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번 땅에 굽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몸을 낮추었다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야곱의 그 기질, 교활함의 또 다른 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실되게 엎드린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자에 대해서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간교함이 7번 몸을 땅에 굽히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해석이 가능한 여러 근거들이, 정황들이 없지 않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자들을 파송합니다. 에서에게로 가서 그의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사자들의 보고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는 꾀를 낸 것이 이 떼를 둘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두 떼가 있으면 에서가 한꺼번에 두 떼를 다 치지 못할 테니까 한 떼를 치는 동안에 한쪽은 손해를 보더라도 한 떼만이라도 내가 보존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가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가 바단 아람으로 출발할 때 베들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예물 공세를 펼쳐요. 세 때로 나누어서 1차 만나게 하고 그 다음 2차 만나기로 3차 만나게 합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만나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서 에서의 마음이 계속해서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짜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여전히 야곱은 참으로 기민하다, 용이 주도하다, 간교하다, 교활하다, 아주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워서 해내고야 마는 그러한 인물로서 얼마든지 비춰질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 맞는 이야기이지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7번 땅에 굽혔다,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그의 진실함도 함께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서 그의 진실함을 볼 수가 있는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가 정말로 에서가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난 죽는구나 싶었다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날 이유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뭐하러 죽음의 자리에 뛰어듭니까? 돈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얼마인지 데려가서 다른 데 땅 사다가 거기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그의 진실함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타향살이 20년 뭘 배웠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의 모습을 본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 상처를 입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 자기의 모습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20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나 때문에 형 에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형 에서 앞에 몸을 7번 땅에 굽힐 때에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압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는 심정으로 엎드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가 형을 만나기 직전에 야복나루에서 다 건너보내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객을 보냈나?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만히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객 같진 않아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나 좀 가게 이제 놔줘라 그러는데 안 되겠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벅지에 관절을 칩니다. 쩔뚝거리면서도 안 나요. 결국에는 축복을 하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야곱이 그냥 뭐가 됐든 그냥 부어주시오, 이런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죠.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받는 복. 형 에서로부터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주시오. 빌지 않았겠습니까? 필연적이죠. 그래서 그 복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했다, 계명을 해주신 겁니다. 이 계명이 무슨 복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의 기질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엘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뜻을 우리가 보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뜻이에요. 싸워서 야곱이 이겨가지고 복을 받아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야곱의 확신을 그 이름 속에 담아주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나처럼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를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몸을 7번 굽히는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든지 그의 진실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할 때 지나가는 말로 하듯이 하는 것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진실한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만약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그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물을 3대를 나누어서 한번 예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예물의 양이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너무 많아서 제가 돈으로 환산도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물이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야곱을 계속해서 교활하게 보는 사람은 뇌물이라 여길 것입니다. 야, 저렇게 약을 칠하는구나.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보세요. 33장 다시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안 받았어요. 야, 나도 충분히 있어. 나는 그런 거 받을 그래서 너와 이렇게 화해하는 게 아니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강권하여서 예물을 받았어. 이것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야곱이 그렇게 때를 나누어서 보낼 때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야복나루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뇌물이 예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가 지금 못 살아서가 아니라 당시에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로챈 거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장자였고 당신이 받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물을 내가 드리오니 받으십시오. 자기의 잘못한 행위에 대한 지불해야 할 그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따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형에게 드리면서 이것은 원래 당신이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속여서 갈취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다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힘은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해요? 7번 숙이고 있는 그 야곱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달려가서 와락 껴안잖아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게 해서 키스를 하고 그냥 포옹을 하면서 지나간 20년의 모든 한을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쏟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서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우는 감정도 조금씩 달랐겠죠. 저는 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 행동을 연상케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진실하게 구할 때 놀라운 힘이 발휘가 되죠. 그러한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저는 처음에는 오금이 저렸어요. 야, 무슨 아부도 이렇게까지 아부를 해야 되나?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곱은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진짜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어진 것.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당신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에서의 얼굴은 그대로 에서의 얼굴인데 야곱의 마음이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워버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것일 거고, 만약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진실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그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복들은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나옵니다. 에서가 함께 가자, 내가 호의해 줄게. 근데 그것을 정중히 사양을 하죠. 그리고는 제가 천천히 제 때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숫곳,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처할 오두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대를 위하여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거기가 뭐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니까 그냥 오두막처럼 지었겠죠. 그런데 그 오두막 속에서 어땠을까요? 야곱의 삶이. 더 이상의 행복이 없죠. 더 이상의 기쁨이 없죠.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은, 마음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날려버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오두막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세겜 성읍으로 옮겨가면서 그가 그 세겜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뭐 했겠어요?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짐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와 화해가 되지 않은 채로 왔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혹시 형제와 싸우고 해결하지 아니한 채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예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결을 해라.
이 말씀이죠. 해결 안 되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기에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둔 채 예배하는 위선을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고하지 아니함으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웃는 게 아닐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가 아닐 거예요. 마음의 그 죄책감과 눌리는 그 짐 벗어낼 수가 없어요. 토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토해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용서를 받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기억나는 것, 예배를 마치시면 곧바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